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멘. 이 시간은 타락한 세상이지만 노아처럼 의롭게 살자 하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타락한 세상이지만 노아처럼 의롭게 살자. 타락한 세상이지만 노아처럼 의롭게 살자. 노아 시대는 그 시대의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된 까닭에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타락한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왜 인간을 지었나? 인간 지은 걸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이 죄악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심판할 작정을 하고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 하고 전도하고 경고했지만 한 사람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노아의 8 식구만 겨우 그 심판을 믿고 방주를 예배했다가 구원받음으로 인류가 다 멸망할 건데 노아의 믿음 때문에 8 식구만 살아남아가지고 온 인류가 다시 번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시조다 할 수 있으리만큼 타락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나간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이 타락하고 음란방탕한 이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노아와 같은 믿음, 의인이 필요한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일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로 3절까지. 1절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셨다. 사람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도 태어났다. 세상이 점점 아담 이후에 점점 창성해져 가지고 지면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의 딸들도 태어났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도 많이 일어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의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점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믿음이 타락해가지고 믿는 성도들은 믿음 중심으로 결혼도 하고 신의 가정을 이루어나가야 될 터인데 노아 시대에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불신 결혼함으로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자손들도 믿음을 떠난 이러한 불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가르쳐요. 영에 속한 신령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인데, 구약 시대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죄지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본 믿음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같은 경건한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람의 딸들은 이건 가인의 계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제사 안 받으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동생 돌로 쳐 죽인 다음에는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고 불순종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두 종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믿음의 계통과 결혼해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함으로 두 부류가 내려오다가 노아 시대는 서로 이제는 혼합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타락을 하니까 인물이 잘나고 외모의 아름다움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믿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들과 불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믿음을 떠난 타락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노아 시대 나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결혼이 중요한데 아예 외모의 아름다움만 보고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타락한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4절에 보면 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의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결혼의 선택의 기준이, 표준이 신앙이 아니고 외모의 아름다움이에요. 믿든 안 믿든 외모 아름다우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믿음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 중심으로 결혼함으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타락하면 다 이렇게 믿음 떠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어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 2장 3절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때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들도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하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할까? 어떻게 하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아름다운 거, 또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이렇게 육신 중심, 욕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고 본질상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불신앙의 길로 나가게 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양을 1000마리 잡아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믿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결혼을 잘못해서요. 결혼 믿지 않는 이방 왕자 공주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함으로 젊어서는 아마 좀 믿음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방 여자들을 꽉 누르고 잘 나가다가 나이가 드니까 여자들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가지고
이방의 여러 우상을 섬긴 까닭에 나중에 솔로몬 왕까지도 우상 섬기는 죄 가운데 나감으로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복받았는데 자기가 타락하니까 아들에게 좋은 신앙을 못 물려주고 우상 섬기는 잘못된 신앙을 물려주니까 아들이 우상 섬기고 죄 짓고 나가다가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6절 4절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렸으므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솔로몬의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곰을 따랐다. 이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 왕도 늙으면 별 수 없어요. 그죠? 여자들이 그냥 발언권이 커지고 여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늙은 다음에는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렸다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그냥 전혀 듣질 않았어요. 씨가 먹질 않았는데 나이가 늙은 다음에는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돌렸으므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히 쫓지 못하고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 이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참 솔로몬은 아버지를 봐가지고 솔로몬 때는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들 때에 가서 징계가 심판이 임해가지고 10지파가 갈라나가고 솔로몬 아들 로보암은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2지파만 남는 그러한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을 떠나서 믿음 없는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하고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복이 아름다운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세상 욕심 따라 나감으로 가정이 바로 되지 못한 까닭에 자손들도 다 바로 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노아 시대는 전 세계가 아주 타락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육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마귀 역사는 언제나 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하와가 바라볼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습니다. 미혹받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운 과일들 다 허락을 했지만 선악과 이것만은 하나님이 금했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야 저거 먹으면 큰일 났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담이 없는 사이에 마귀가 미혹을 했습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간 다음에는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먹음직스럽다 육실의 정욕, 보암직스럽다는 건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건 그 사욕 아니에요? 야 이거 먹으면 참 아주 지혜가 뛰어나가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명예 영광심, 세 가지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타락을 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사실 금식기도가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내때려라. 그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죽여줄 거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하라. 천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해서 여기도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세상 명예 영광, 이 모든 세 가지 욕심으로 미혹을 했는데 어느 시대나 세 가지로 미혹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물질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 가지고 미혹을 하고, 청에 약한 사람은 정 가지고서 미혹해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또 나서기 좋아하고, 나타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영광심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교만하게 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 미혹하는 마귀 술책은 옛날에 지금이나 변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약한가, 약한 면을 늘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절에는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서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불신결혼함으로 육신적으로는 좀 네피림은 대장부예요. 대장부. 힘센 사람. 힘센 자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그들이 아주 폭력을 많이 행하게 됐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네피림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폭력이 날뛰잖아요. 폭력 날뛰고 테러, 이러한 모든 것도 다 네피림 시대와 같고, 전쟁과 혼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6절, 7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하셨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인생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폭력으로 기울어지고, 이러니까 내가 괜히 인간을 만들었구나. 후회스럽고 탄식을 하시고 힘이 슬퍼하셔서 이제는 이 모든 자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심판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120년 후에는 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고 이렇게 작정한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 상황에서 노아만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 믿음을 지켜나가게 됐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은 대로.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한 이러한 시대지만 노아만은 이 세상지에 참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에 나의 완전한 사람이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의로운 건 노아가 무슨 도덕적으로 의로웠겠지만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제3을 받아서 의로워졌고, 실제로 세상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므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위대한 건 온 세계가 다 타락을 했는데 온 세계 모든 동네 사람, 동창생, 이웃 친구가 다 타락을 했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노아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순종함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건 아주 참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암만 교회가 타락을 하고 세소가 된다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순결을 지키고
올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는 노아와 같은 믿음, 노아와 같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세상이지만 노아처럼 의롭게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는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다 죄가 많아요. 다. 어느 시대나 다 죄가 들이찼지만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잘 분별해서 이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말세는 다 노아 시대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 24장 37절로 39절. 24장 37절.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노아의 때와 같이 다 인자가 임할 때 타락할 것이다.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뭐 정당하게 먹을 거 먹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합당치 아니한 거. 구약 시대는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니까. 합당치 아니한 거 먹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장가들 시집가는 거 뭐 정상적으로 일남일녀 장가들 시집가는 거 정당하지만 이건 정당하게 하지 않고 자기 부인 있으면서 또 다른 여자하고 가까이 하고 남편인데 또 다른 남자하고 같이 그저 매일 다른 사람하고 장가들고 다른 사람하고 시집가는 음란방탕한 이런 악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노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안막는 노아 시대 뭐 원조계자라는 말 없었잖아요. 자기 딸 같은 사람, 손녀 같은 사람하고 동침하는 이런 원조계자까지 있고 사람을 죽이도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요. 그냥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됐고 또 우리나라도 무슨 간통죄가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므로 더욱더 이제는 문란한 아주 어지러운 그러한 참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노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돼서 노아 시대처럼 타락한 이 세대를 할지라도 교회만은 옳은 진리, 옳은 신앙을 밝히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주일학생들의 청소년들 참 이제는 교회에서 참 철저하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다 세상 음란방탕한 세상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욱더 우리가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잘 보내고 또 중고등부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주일날은 좀 학원보다도 주일학교 수일 성수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해서 나가야지 공부가 첫째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믿음이 바로 되질 않습니다. 자,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심판의 경고를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
하는 걸 깨닫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요. 3절 다시 한번.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노아 시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니까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 사람의 탈만 쓰고 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떠나고 다 그저 우상 섬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니까 이건 다시 내가 영원히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120년 후에는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이걸 노아는 믿었어요. 이건. 노아는 반드시 120년 후면 홍수로 심판한다 하는 걸 믿고서 이제는 심판받지 아니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방주 만드는 대로 방주 만들며 준비하고 또 전도했지만 동네에서 하나도 안 믿었어요. 120년 후에는 무슨 120년 무슨 홍수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역사적으로 최장기 일기예보입니다. 최장기 일기예보. 일기예보 해봐야 모두 한 주간이나 한 달 전에는 할 수 있지만은 120년 후에 전 세계가 홍수 심판 받는다. 이것은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사실 믿음이 아니면. 노아는 믿었어요. 노아는 120년 후면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된다. 그 거기서 살 길이 뭐냐? 방주 만드는 것밖에 살 길이 없구나.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며 부지런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믿지 않고 다 미쳤다고 해요. 그냥 120년 후에 이거 무슨 1년 후도 모르는데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거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아니하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그 심판의 말씀을 믿고 경건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살았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롭게 살았다. 8절, 9절.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참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썼지만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고 먹고 마시고 음란 망탕 길로 나간 노아만은 의롭게 산 건 노아도 바로 살라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은혜를 준 겁니다. 특별히 은혜를 주어서 그 죄에 휩쓸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노아가 위대한 게 아니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세상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도 지키고 구원도 받고 죄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바로 설로 가니까 조상 에녹의 신앙대로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 저 아벨처럼 또 에녹과 같이 모든 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딸 안 믿는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세상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자 하고 믿음으로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세상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경건신앙을 지켜나가므로 노아의 8 식구만은 타락한 세상에서도 죄에 휩쓸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그저 타락한 시대지만 그저 노아는 의의 길을 걸어갔고 흠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바로 살라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면을 보고 당대에는 완전한 자다 하고 인정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노아가 300년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에녹이 노아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슨 일인지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씀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진 까닭에 전 세계가 홍수 심판 받지만 노아만은 거기서 구출받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 심판받을 걸 믿으니까 이제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저 다 홍수에 빠져 다 죽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이제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하라 할 때에 홍수 심판을 확실히 믿으니까 방주 안 만들 수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3절로 14절 읽어보세요.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다.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마지막이 되는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는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죄악이 가득한 이 모든 인류, 이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여라 그랬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왜 잣나무로 만들라고 그랬나?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 아니에요? 늘 푸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령한 의미는 우리도 영적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노아는 나무로 방주 만들어서 오늘날에는 우리도 명적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잣나무처럼 늘 푸른 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늘 푸른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방주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떠한 심판, 환난이 와도 믿음의 방주를 통해서 구출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노아는 잣나무로 방주 만들었고, 이런 잣나무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푸른 건 생명을 가르치잖아요. 늘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서 영적 성전을 짓고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나갈 때 어떠한 환난, 시험, 심판이 와도 능히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는 신령한 의미는 예수를 잘 믿으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이제는 제3의 구원을 받아라. 그 다음에 점점 믿음으로 영적 실력을 길러나가라. 예수님을 닮아나가서 점점 영적 실력을 길러나가라. 그 다음에 방주, 오늘날 교회를 가르쳐, 교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하는 일을 힘써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다 홍수 심판받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신령한 방주와 같은데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함으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를 힘써 이뤄나가라 하는 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교회가 또 구원의 방조가 돼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모르는 자들 많잖아요. 그들을 구원의 방조된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믿음으로 제삼하고 구원받는 일을 힘써하라 하는 게 우리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마태 28장 19절로 20절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걸 다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분부한 모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나가라 하고 분부했습니다. 이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일을 부지런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한 영적 성전 지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의 방주되는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한 일을 부지런히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22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알기만 하고 남 가르치고 이렇게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으니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다 그대로 행하였느니라.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배운 대로 순종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 성전을 지어서 구원의 방주를 잘 만들어 나가고 교회를 통한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지역에 방황하는 무심령들을 건지고 살려내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이지만 노아처럼 이렇게 살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말세 심판을 이기고 생명 구원 운동에 쓰임받고 이용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